오늘은 하나님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1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너와 나는 싸우지 말자. 그리고 너의 목자도 나의 목자도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아브람과 롯이 다투기 직전인 것 같아요. 다툼이 싹트기 전에 어떤 미묘한 신경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친족인 아브람과 롯이 전혀 싸울 기미도 없는데 다 큰 어른들끼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일이 없잖아요. 최소한 뭔가 싸울 기미가 보이니까 지금 싸움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싸우지 말자 이렇게 말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는 다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지금 서로 다투고 있죠. 이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 이유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의 가축이 점점 많아지고요. 롯의 가축도 점점 더 많아지니까 이 가축들에게 풀을 먹여야 되는데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목초지는 풀이 있는 땅을 말하잖아요. 목초지가 부족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내 가축에게 먹이를 주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끼리의 다툼이 이제 목자들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롯에게 번질 것 같으니까 어른이었던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야, 우리는 서로 친족인데 싸우지 말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기 직전까지 가게 된 원인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가축들이 너무 많아져서 혹은 가축이 많은데 땅이 너무 좁아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기 직전까지 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적용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고향 의지하지 말아라. 친척 의지하지 말아라. 아버지도 부모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처음 하신 명령이 바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처음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순종해요. 창세기 12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이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옥의 티가 있어요. 그 옥의 티가 뭘까요? 제가 색깔로 힌트를 드렸는데 롯입니다. 롯. 롯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친척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내 사레가 함께 가는 것, 소유와 소유로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소유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고향을 떠나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친척을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롯은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친척인 롯을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은 12장에서 다 놔두고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2개는 떠나고 1개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2개는 놔두고 1개는 데려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야, 0으로 만들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은 0으로 만들지 못하고 플러스 1로 떠난 거예요. 하나를 들고 떠난 거죠. 결국 이 플러스 1이 화근이 되어서 창세기 13장으로 가면 이제 목자들끼리 다투기 시작하죠. 이 플러스 1이 화근이 되어서 친족 아브라함과 롯이 최소한 다툴 뻔한 미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브라함은 대체 왜 롯을 데려갔을까? 고향도 떠났고 아버지도 떠났는데 왜 친족은 떠나지 못했을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고향도 떠났고 아버지도 떠났는데 왜 친족은 떠나지 못했을까? 성경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0절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자녀가 없었어요. 당시에 롯의 나이가 추정이지만 20세에서 30세 정도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이 롯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아 데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아직 보여주시지 않은 땅에 갈 때에 내가 위험에 처해서 죽게 되면 내 상속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롯을 데려간 것입니다. 롯이 나의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려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뒤로는 롯도 의지한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땅으로 향했어야 됐는데 아직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롯이라는 플러스 2를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플러스 1 때문에 13장에서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고요. 아브라함 자신도 롯과 다투기 직전까지 가면 어쩌면 다퉜을지도 모를 그런 싸움이 벌어질 뻔했던 거죠. 사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부족 간의, 가문 간의 싸움인 거예요. 그 정도로 싸움이 커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죠. 작은 불순종이 시간을 먹고 자라서 나중에 한 가문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한 가문 전체를 싸우게 하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작은 순종을 하지 않아서 작은 불순종 때문에 나중에 큰 일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죠.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앞부분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0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15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남겼어요. 플러스 1을 남긴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 내가 너를 후회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뒤에 나옵니다. 11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장면을 시작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살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나요. 플러스 1 하나 그거 마이너스 하지 않은 것, 이 작은 불순종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가 파멸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 또 다른 근거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된 이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플러스 1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분배받고 이제 유목 생활을 끝내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죠. 정착해서 먹고 살라고 하니까 뭘 해야 되냐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농사를 짓기 전부터 야 너희들 나만 의지해야 돼. 이방신들 섬기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죠. 플러스 1 한 것입니다. 바알은 비와 풍요의 신이거든요. 아세라도 다산과 풍요의 신이고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 되고 또 많은 소출을 거둬야 되니까 다산의 신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플러스 바알과 아세라도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배교를 해서 나라를 빼앗긴 재앙을 맞아들인 게 아니고요. 종교를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플러스 1 한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작은 불순종 하나가 시간을 먹고 자라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 알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불순종을 플러스 1 한다고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시겠나? 네, 하나님은 서운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화내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어쩌면 오늘의 큰 고난이 과거에 내가 심었던 불순종의 씨앗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지었던 작은 죄가 시간을 먹고 자라서 나중에 나에게 큰 대가로 찾아오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씨앗을 하나를 잘 심었더니 그게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심은 작은 불순종이 시간을 먹고 자라서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의 나의 작은 순종이 시간을 먹고 자라서 큰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의 불순종 플러스 1이 결국 큰 싸움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롯이라는 플러스 1을 다시 빼기로 작정해요. 창세기 1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제 더 이상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나 반대 방향으로 갈 거야. 너를 내 인생에서 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다시 마이너스 1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뜻 보면 아브라함이 직접 롯을 자신의 삶에서 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뺀 게 아니에요. 13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보면 문장이 좀 어색해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고 있다는 내용이 중심 주제인데 생뚱맞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거기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좀 이상하죠. 두 가지의 내용이 연결이 안 되는데 한 절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뭔가 이상하고 어색한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특별한 메시지를 짧게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빈 땅이 아니라. 일부러 그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요? 사람이 많아져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려는 의도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 브리스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한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이 많은 땅에 아브라함과 롯을 인도하셔서 이 풀 때문에 싸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헤어질 결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7절에 어색한 두 문장이 서로 엉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과 롯이 다툴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롯을 상속자로 여겼던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결심을 할 리도 만무한 거죠. 그런데 자꾸만 같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친척 관계인 우리에게도 뭔가 관계에 균열이 생길 것만 같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각자 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마이너스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롯을 마이너스 하신 것이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를 잘 돌봐줬던 사람, 나를 잘 챙겼던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빼세요. 마이너스 하시는 거예요. 이유도 모른 채 그 사람이 나를 등져요.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빼시기도 합니다. 또 재정을 빼시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마이너스 하시느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만드시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것은 여러분 마이너스가 화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더해주는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런 관용구를 쓰시죠. 하나님 더해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더해주시고, 하나님 돈도 더해주시고, 사회적 지위도 더해주시고, 건강도 날마다 더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더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더해지는 건 복이에요. 그러나 더해지는 것만 복은 아니에요. 때로는 빼지는 것, 뺄셈의 복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몸 중에 살이 빠지는 것이 복입니까? 살이 찌는 게 복입니까? 살 찌고 싶은 사람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현대인 중에. 살 빠지는 거를 다 복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살 찌고 싶은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얼굴이 화사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 점 빼보셨어요? 점을 빼면요 얼굴이 화사해집니다. SK2를 안 발라도 얼굴이 화사해져요. 점을 빼면 갑자기 이제 얼굴이 수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카리나가 되는 거고, 우리 울산 사니까 김태희, 한소희 울산여고 다녔죠. 뭐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만 빼도 얼굴이 환해져요. 저도 한 10년 전에 제가 점을 뺀 적이 있거든요. 판을 다 갈았어요. 그래서 개수로 하지 않고 그냥 얼굴 한 판에 얼마였더라?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저도 얼굴에 점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때 한번 싹 뺐거든요. 근데 또 다시 나더라고요. 또 빼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새벽마다 설교를 하잖아요. 방송을 타잖아요. 근데 점을 빼면 여기 뭐 이렇게 뭐 붙여야 되잖아요. 스티커 같은 거. 그걸 보면 여러분이 저를 너무 놀릴까봐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점을 못 빼고 있는데, 여러분 제발 얼굴에 뭐 넣지 마십시오. 예전에 여러분 많이 넣으셨잖아요. 보톡스 뭐 이런 거. 액체 넣어주고 막 이마가 막 이렇게 되고 막 볼이 막 이렇게 되고. 지금도 들어가 있는 분들 계시죠? 있잖아요. 그래서 웃어도 잘 웃어지지가 않고, 그거 어색하다고요. 요즘은 또 뭐 울세라 이런 거 많이 한다면서요? 아세요? 울세라. 야, 우리 교회는 뭐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군요. 울세라라고 초음파를 이렇게 피부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피부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이렇게 뭐 꺼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한다고 더 이뻐지지 않아요. 그 사막에 자동차 바퀴가 모래 웅덩이에 빠져서 주행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시죠? 자동차 바퀴에서 뭘 빼야 돼요? 바람을 빼야 돼요. 그래서 바퀴와 모래 사이의 접촉면이 넓어지면 이제 마찰이 많이 생기니까 바퀴가 헛돌지 않고 사막 웅덩이에서 제대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빼는 것은 항상 나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뺄셈에 유익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완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더 이상 넣을 수 없는 상태가 완벽이 아니라 더 이상 뺄 수 없는 상태가 완벽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폰을 안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폰이 직관적인 이유가 있어요. 다 빼서 그래요. 불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러한 철학이 반영이 된 거겠죠. 빼고 또 빼서 더 이상 뺄 수 없는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 가장 복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나를 빼래요. 나를 빼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대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뺄셈을 말씀하실까요? 나를 빼야 하나님을 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까? 나의 힘을 빼야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의 힘을 빼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하게 살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자꾸만 무언가를 뺄셈을 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이구나. 내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뜻이구나 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좀 길지만 다 같이 믿는 마음으로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인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롯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뺀 뒤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롯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안 나타나시다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직후에 하나님 나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롯의 뺄셈이 완료되니까 하나님의 복의 덧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손이 없어서 롯을 의지했는데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너의 자손을 내가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뺄셈하시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내 삶에 더해주시는 덧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놀랐다는 것이 산수 기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17절 말씀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 걸어봐. 종과 횡으로 걸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표현이 바로 종과 횡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한자잖아요. 세로 종, 가로 횡. 여러분, 종과 횡을 합치면 뭐게요? 이 모양이 되잖아요. 더하기. 항상 이런 걸 발견할 때마다 저만 놀라서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뺄셈 이후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덧셈 하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또 저만 놀라울까 봐 걱정인데 종이 히브리어로 오레크라는 단어인데요. 길이라는 뜻이고요. 횡은 로하브라는 단어인데 넓이라는 뜻입니다. 넓이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이 그 학창 시절에 산수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가로와 세로를 어떻게 해야 되죠? 곱해야 됩니다. 횡이 넓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곱하기도 있는 거예요. 더하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곱하기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뺄셈을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덧셈을 약속하시고 덧셈도 모자라서 곱셈으로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뺄셈의 시간을 잘 견뎌서 곱셈의 복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성경에 있더라고요. 욥이에요. 욥. 제가 표로 정리를 해왔어요. 보여주시면 자, 욥이 뺄셈의 기간에는 양, 낙타, 소, 암나기가 마이너스 7천, 마이너스 3천,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500이었어요.
그런데 욥기 42장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곱해 주세요. 그래서 다 2배가 돼요. 14,000, 6,000, 1,000 딱 2배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인생에서 무언가가 빠져서 지금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곱셈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뺄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복을 덧셈해 주시고 또 복을 곱셈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나의 삶에서 뺄셈의 시간이 찾아올 때, 내 삶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갈 때 우리의 거의 무조건적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죠. 왜 하나님 제 삶에서 이것을 뺏어가십니까?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저에게 이런 것들을 빼어가십니까? 이런 원망 섞인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내린 한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서 애쉬라는 사람인데요. 1960년대에 이 미국 버지니아주는요, 흑인은 테니스를 칠 수가 없었대요. 법으로 아예 정해서 흑인은 약간 천한 사람들이니까 테니스 못 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서 애쉬가 테니스를 너무 잘 치니까 이 사람이 실력으로 흑인 금지 규정을 넘어섰답니다. 그래서 68년도 US 오픈, 70년도 호주 오픈, 75년 윈블던 대회를 우승한 최초의 흑인 선수가 됩니다. 그러다가 1979년에 이 아서 애쉬가 심장 질환이 생겨서 결국 이제 선수에서 은퇴하게 돼요. 은퇴 이후에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해설가로, 또 인권 운동가로, 자선 사업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서 애쉬가 1990년에 자기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무슨 잘못된 성행위를 해서 에이즈가 걸린 게 아니라 1983년에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수혈받은 피가 에이즈에 감염된 피였던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가 걸렸어요. 이 아서 애쉬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한 팬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하나님은 왜 하필 당신에게 그런 나쁜 병이 걸리게 하셨나요? 이 팬이 왜 이렇게 뜬금없는 질문을 했을까요? 아서 애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에이즈에 감염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인터뷰를 듣고 한 팬이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필 당신에게 그런 나쁜 병이 걸리게 했습니까? 이 팬의 질문에 아서 애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은총의 나날들이라는 그의 회고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보여주시면,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중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우고요. 그중 50만 명이 직업선수가 됩니다. 그중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중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50명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고요. 그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중 2명만이 결승전에 갑니다. 저 홀로 윈블던 대회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우승컵을 주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병들었다고 내가 왜 나입니까? 라고 물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덧셈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여러분, 그때 복의 시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시죠? 왜 저에게 사회적 성공을 주시고, 왜 저에게 많은 재정을 허락하시고, 왜 저에게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분 계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는 뺄셈의 시간에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서 애쉬처럼
뺄셈의 시간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통과하는 성도에게 덧셈의 시간, 곱셈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제학을 믿고 뺄셈의 시간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묵묵히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경로를 이탈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견디세요.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덧셈의 시간, 곱셈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덧셈과 곱셈의 시간을 누리는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덧셈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곱셈의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지금 내가 덧셈의 시간에 있다면, 지금 내가 곱셈의 시간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